온 땅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큰 즐거움이 우리 앞에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종교인과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하며 영혼 살리는 즐거움이 계속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24장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엎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다 닫혔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번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분위기가 안 밝죠? 그런데 대신 여러분이 아침에 나오실 땐
해가 그냥 착 뜬 것처럼 환하고 그래서 분위기는 좋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24장은 온 땅과 이제 그 거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 지금까지의 구도를 한번 생각하시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항상 심판 사이에 약간의 구원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셨죠. 그러나 크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하셨고, 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스케일이 커서 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온 땅,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 또는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온 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이방 열방 전체에서 이제는 온 땅이, 곧 온 세계가 심판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묵시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렇게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묵시록이라 이런 말로 또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이나 묵시록이나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계시록은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런 뜻이고, 묵시록이라는 것도 침묵해 있었던 것, 덮여 있었던 것, 감추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열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신다 하는 게 이제 묵시록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는 묵시록은 월남전을 대상으로 만든 영화 지옥의 묵시록, 뭐 이런 거는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의 실상을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폭로하고 드러낸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장차 온 나라들이, 온 민족들이 어떻게 될지 하는 얘기가 또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13장이 또 그런 대표적인 묵시록입니다. 거기도 어떤 얘기가 있느냐, 야 이제 별과 별이 흔들리고 지진이 있고 재앙이 있을 텐데 너희가 집에 있지 말고 막 산으로 도망하고, 애벤 여자가 화가 있고 젖 먹이는 여자가 화가 있고, 뭐 이런 말세에 종말 때 어떤 재앙과 심판이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24장부터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도 바로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들이 있는 묵시록입니다. 이사야의 묵시록이라 부르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데는 온 세계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있고, 또 사람들의 죽음과 멸망이 있고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거기서 부활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주제가 이런 게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특징을 봐도 천사들이 막 심판에 동원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숫자를 통해서 어떤 암호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7 천사, 7 재앙, 7 금대접, 뭐 이렇게 특별한 숫자들이 의미 있게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신비한 체험, 내가 어느 하늘에 가보니 어떤 일이 있더라, 또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렇게 주도하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있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게 창조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갈 만큼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에는 그 땅이 심판을 받아서 온갖 저주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거기는 노래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완전히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 14절부터 16절의 뜻밖에도 그런 심판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아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보면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사이사이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꼭 무슨 복과 좋은 일이 있어서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나는 사건,
심판과 멸망을 보고도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보면은 이제 온 땅이 완전히 술 취해서 흐느적거리고 몰락하는 그런 심판과 멸망이 있고, 마지막에는 뜻밖에도 21절부터 23절까지는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일단 24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 중에 보시면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에 아니고 3절에 보시면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된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1절에도 이 표현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혼돈과 공허 또는 공허와 황무,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원래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 공허와 황무 이렇게 된 게 공허와 혼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원래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주 엉망진창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질서를 세우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뒤범벅된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채워서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읽는 것은 결국 밝음과 어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고, 둘째 날 궁창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하늘과 하늘, 또 그 사이의 공간을 나누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묻히 드러난 얘기는 땅과 바다가 혼돈하게 있었던 걸 이렇게 나누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3일 동안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하늘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나누셔서 그 사이에 하늘을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이렇게 물과 묻을 나누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각 그 해당하는 빛과 어둠을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빛덩어리,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일을 넷째 하시고, 그 다음에 물과 물을 나누셨으니까 그 사이 하늘에 나는 것과 또 물에 사는 물고기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과 땅을 나누시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짐승과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사는 생물들 만드는 일,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 주인공들 만드신 게 첫 번째 3일은 나누시고 두 번째 3일은 거기를 채우시는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이들 때문에 결국 땅 전체가 그 하나님이 하셨던 창조 이전으로 다시 혼돈과 공허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멸망과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1절에 보시면은 거민을 흩으셨다.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거민을 흩으셨다 하는 얘기는 바로 바벨탑 사건을 또 염두에 두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또 창조를 하신 셈이요, 다시 물이 뒤범벅된 세상을 물과 땅을 나누셔서 이제 제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건만, 다시 또 그들이 범죄하니까 바벨탑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그쯤 했으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세기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시 또 혼돈과 공허가 땅에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흩어진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들은 그런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쭉 얘기하는데, 특히나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신앙, 지금까지의 생활이 결국 절기 중심으로 하나님 만난 기쁨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너는 포도다, 포도나무다, 또 포도원의 즐거움이 있다 하는 이야기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온 것을 여긴 정반대로 다시 이제는 포도 수확하는 기쁨이 없다, 포도원의 즐거움이 없다, 포도를 따며 불렀던 노래와 잔치가 없다, 슬픔뿐이다 하는 얘기로 13절까지 그 슬픔의 얘기를 다 하나님께서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이 이루어졌던 모든 일이 다 없던 일,
다 반대의 일, 뒤범벅되는 일, 멸망의 일, 심판의 일, 전부 무효화되는 일로 바뀌어진다 하고 온 땅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성들이 혼돈의 성으로 이제 다시 원상복귀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비로소 2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들의 멸망을 심지어 표현하기를 17절부터 20절까지는 아주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흐느적거리고 휘청거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19절 20절에 나오는 대로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그 다음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신망같이 흔들리고 막 떨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 보면 딱 그 술꾼들의 이야기, 술꾼들의 감상을 여기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죠. 자긴 가만히 있는데 전봇대가 와가지고 막 자기하고 부딪혔다 그러고, 또 땅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자기 이마를 팍 쳤다고 하는 얘기가 아주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막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면서 딴 것들이 자기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제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 또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 이건 이제 온 우주를 다시 하시는데, 이 높은 군대라는 얘기는 하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라고 할 때는 먼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서는 천사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모든 별들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다시 흔들어대고 다시 멸망시키고 다시 새롭게 창조를 시작하신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시 시작하고 나면 결국 23절에 나온 대로 그때는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진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모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고 온 우주의 새 출발이,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지어져 있는 별들, 해, 달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효화시키고 그것을 멸하시고 벌하시고, 또 땅의 것들도 모든 걸 벌하시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시작이 언제 시작되느냐, 어떤 모양으로 시작되느냐, 바로 해와 달과 별이 무색하게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날, 그때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일광이 무색하고 모든 별과 별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그 영광 앞에 모든 것들이 감추어졌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의 죽음, 슬픔, 안타까움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온 우주의 죄악과 멸망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또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땅에서 율법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섬김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하나님의 입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주님의 고통, 주님의 슬픔, 주님의 죽음으로 깜깜해지고 모든 것이 무색해지고 정말 슬픔이 극한 그런 장면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땅의 모든 것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되고 다시 새로운 창조, 다시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영광과 찬양으로 가득 차는 새로운 영원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별과 별도 흔들리고 다시 그 빛을 잃고 새롭게 출발하여 만물이 허탄한 것에 탄식하던 것으로부터 새 출발하여 왕의 왕 되신 분의 탄생을 지켜보고 그분의 권세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
일광이 무색하고 모든 별과 별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의 왕 앞에 새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슬픔이나 패배나 절망이 아니라 이마에 정말 영광의 왕의 이름을 붙이시고 하늘 보좌에 등극하시는 그런 왕의 대관 등극의 순간이요, 또 대제사장이 손으로 지은 땅의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장면이요, 우리도 그와 함께 똑같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 보좌 앞에 같이 가서 모든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까지 다스리고 또 통치하는 그런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신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창조부터 우리 주 예수의 죽음, 그리고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의 등극과 통치를 모아서 기록한 것이 이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하는 24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범사를 보는 사람처럼 만물의 혼돈과 공허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바라보는데도 성공하시고, 또 만물이 허탄한 것에 복종하고 있던 그곳에 죽음을 통해서 왕의 왕이 되셔서 그것을 새롭게 통치하고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과 통치에 함께 참여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번 부르시고 주님의 영광의 통치 함께 참여하는 기쁨이 넘치게 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